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주님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말씀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에 집중하며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을 아주 먼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길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좋은 평지의 길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지가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또 오르막길이 있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넓고 좋은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험준한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그냥 쭉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산을 넘어야 될 때 터널을 뚫고 골짜기로 내려갈 때 다리를 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오르막 내리막이 항상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막막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서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만 어렵고 힘들다 보면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험준하고 좁은 길에 들어서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면 작은 일에도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게 전도 여행 끝에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압송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할 때 광자는 미쳤단 말이죠. 정말 미친 바람이라 이름에 붙일 정도로 정말 그런 배가 깨어질 듯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광풍도 지나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삶이 이겨낼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실패와 또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울일 것이다 추측하고 또 그 외에 누구일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아직도 성경학자들이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신앙의 삶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명한 그런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직분을 그는 소중히 여겼고 정말 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또 그랬었는데요. 대통령 당시보다도 임기가 끝난 후에 더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직에 물러나면 그 마지막이 정말 좋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 당시보다도 임기가 끝난 뒤에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지금도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서 각처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당할 때에, 인생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가 당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는 위기를 당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상황을 분석하고, 셋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지미 카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선뜻 대답을 잘 못하죠. 알고는 있는데 대답을 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오래되었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시고 삶의 표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활의 내용이 되시고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먼저 생각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감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를 부르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첫째 의미는 혈통에 있어서 같은 혈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같은 혈종.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한 핏줄이다라는 강조할 때 형제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로마인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이 형제라는 그 의미 속에 단지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형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형제가 되어집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우리들이다. 한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혈통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형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이란 말을 사용했는데요,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완벽한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거룩이라는 이 형용사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거룩한 예물들, 다 예물들이 거룩한 예물들이지 않습니까?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들은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함 속에는 변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변화. 그래서 구원론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 상황을 영화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 우리가 변화될 것 영화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과정을 이제 말해서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거룩이라는 어떤 종착점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 부르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명,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제 부르신 것이죠. 초대하시는 것이죠. 초대하신 부르심이 되어지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부르심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 하늘의 부르심은 하늘로부터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의 부르심이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다. 부르신 분이 하늘에 계셔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하늘로의, 그래서 우리의 부름의 목적지가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이제 형제라는 단어에서 꼴에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죠. 그런데 그 형제들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며 또 그런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함께라는 단어를 또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가 아니냐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나 다른 바울서 신 여러 곳에 가서 보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같다. 지체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단체는 헤어져도 돼요. 뭐 또 다시 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체는 한번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지체인데 단체는 인간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모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또 모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단체거든요. 사람의 모임. 그러나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두고 종교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교회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각 지체와 같다. 지체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이제 성경 건축에 비유하면서 건축물이 다 연결이 잘 돼야 되죠.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성수대가 무너질 때 볼트를 제대로 안 채워가지고 결국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잘 연결 붙어 있어요. 그래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에 나는 나고 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 한 걸음 더 가면 같은 한 몸.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함께 지어져 가죠.
오른쪽 기둥은 푹쭉 뻗어 잘 올라가는데 왼쪽 기둥은 부실하게 잘 못 올라가면 그 건물은 완전한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왼쪽 기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튼튼히 세워져 나가야 되지만 옆에 있는 다른 기둥들도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식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식, 위필링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소개하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존경하는 인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세를 아버지처럼 그들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준 해방자이기 때문에, 민족의 해방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정말 그들은 존경하고 그들은 살아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생활에 끝이 나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결국 그들을 인도하여서 험준한 광야 40년을 이끌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한 것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부름받은 자, 그래서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는 또한 사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라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에 한번 해방자가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자기가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 사명을 받고 그가 다시 보냄을 받은 자죠.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모세도 사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앞까지 그는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결국 미완의 지도자로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셨는데,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것은 모세도 그 사명을 열심으로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 완성은 그는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정말 그 유대인이라면 모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모세입니다만, 그러나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지 못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존경하고 따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본연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영원한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변화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화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를 닮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구원의 그 완성의 지점에 이르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부름받았고 또 신실하게 그 종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나 아들, 종과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운 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운 때, 또는 사업의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참 어려움도 우리가 당할 때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살 박정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악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라는 아이가 19세 때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림프샘암이라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이요, 절망. 그래서 이제는 참 그 꿈도 포기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가망이 없어서 중단해야 되겠고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19살 이 박정희라는 이 여학생은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암세포와 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짧은 1년이라는 기간 끝에 그 암을 이겼고 결국 그는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여서 변호사가 나중에 되어졌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런 절망에 처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희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그는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되어졌는데 시중에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도 그가 신앙 고백으로 써내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신앙인물들도 다 어려운 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은 랄프 로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인이고 뉴욕의 가난한 페인트 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갈 때도 등록금이 제일 싼 시립대학에 그가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돈이 없어서 결국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랄프 로렌은 자기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유태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갑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8살이 되어졌을 때에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넥타이 다 흔하죠. 흔한 넥타이, 넥타이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새로운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넥타이 폭이 6cm라고 합니다.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는 파격적으로 이 넥타이 폭이 6cm의 거의 배 정도는 10cm 정도가 되어지는 넓은, 좀 이상하겠죠. 이래서 넥타이를 디자인해서 시중에 내어놨는데 그게 막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폴로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패션 회사를 만들었고,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폴로라는 회사가 랄프 로렌이 그래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와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질그릇 가운데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보배. 그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질그릇 그 자체는 별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그 단지 속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어집니다. 보배를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어집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를 담으면 우리는 보배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1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말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 오는 것을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는 자와 같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그때 가서 막 우산을 찾는 것, 물론 그때도 우산을 찾아야 되겠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 다 맞고 그제 우산 찾으면 이미 옷 다 버리고 그죠? 비 다 맞아 버렸는데, 근데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음이 왔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난,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붙드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참 크게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저것은 또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가 남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
오뚜기도 넘어집니다. 그죠? 오뚜기는 안 넘어지는 것이 오뚜기가 아닙니다. 오뚜기는 오히려 더 잘 넘어집니다. 조금만 흔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섭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오뚜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보세요. 오뚜기가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그러나 금방 잃었습니다. 왜?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우리 1월부터 계속 그 말씀, 이제 함께 하였던 삶을 살았던 정말 신앙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 우리가 쭉 생각해 보고 왔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예수를 마음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도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 타고 있는 그 배에도 물이 들어왔고 침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입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런.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 계셨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풍랑을 맞았고 물이 들어찼고 죽을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도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는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우리 찬송입니다.